따라해 볼까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슨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새롭게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42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42장 오늘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였지만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셨는지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42장 전부가 7절 말씀만 한 번 더 보죠.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이죠. 영적 사역에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서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하는, 갇힌 자를 끌어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죠. 10절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면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 구원받은 영접한 자들의 온 땅에 그 찬양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의 찬양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셔서 무료로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신 분들은요, 내가 돈을 누가 아무리 많이 주어서 노래방에 노래를 불러도 세상 노래 아무런 부르고 싶지 않는,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찬양을 하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내가 왜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곧 이 새 노래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양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한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을 설명할지라도 모릅니다. 왜 찬양하는지. 하지만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제
승환이하고 제 3호 학교 이제 기숙사에 이제 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이제 끝날 때쯤에 저는 늦게 갔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기독교 교육과를 공부하게 되고 사모님 상담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끝날 때쯤에 저녁쯤에 이제 기숙사의 짐을 또 가져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한 8시쯤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시 40분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어디 들렸다가 가게 됐는데요. 아는 목사님이 또 교회를 목회를 하게 돼서 도착해서 강당에 들어가니까 오리엔테이션 거의 마지막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복음성 CCM 가수가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거든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어느 한 분께서 앞에서 아주 제가 들어도 전 처음 본 분이지만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걸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아침 식탁에서 승환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어제 그분이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분의 간증 중에 어느 한 학생이 자기에게 페이스북인지 자살하려는 글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5분 만에 한 찬양곡을 만들어서 불러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보내주신 찬양으로 인해 내가 자살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얻었다는 고백을 하는 간증을 어제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노래는 잠시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게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새 노래는 그분이 그 자매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곡을 만들어서 그 자매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는 줄 믿습니다.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힘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1절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때 세상 노래 듣지는 않지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찬양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전체 말씀에 많은 곡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 왕에 또한 인생의 어려운 굴곡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환경 속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것은 세상 노래로 들어서 회복될 수 없는 영혼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될까요? 이 가사 그대로 찬양을 만든 곡도 있지만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새 노래, 하나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찬양의 은혜입니다. 자, 찬양의 은혜 가운데 시편 40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40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 가운데 시편 40편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에 보면 1, 2,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 2, 3절 말씀. 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엇으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영혼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찬양으로 새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의 대적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 나의 어머니가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그 자녀의 마음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근신 염려한다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오늘 40편 고백처럼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그 중요한 영적 무기가 여러분 입술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엄마 따라 부흥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이 부흥회 와서 영이 맑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또 들었던 간증이에요. 교회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부흥회 전에 천장을 보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막 가득하더래요. 뭐 교회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그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의 찬양이 들리자마자 찬양 소리가 들리자마자 교회에 막 보이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간증을 어린아이의 간증을 저희 최상은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찬양 소리는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어두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찬양 소리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새 노래가 충만합니다.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의 하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역대하 말씀 20장에 보면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역대하 20장 우리 승원이가 한번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역대하 20장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근데 어느 순간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지금 자그마치 한 그룹도 아닌 몇 개의 그룹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치고자 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볼 엔덱에 있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3절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전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을 참 존경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두렵죠. 이때 첫 번째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무엇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람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공포했다는 첫 번째 여호사밧은 두렵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람 사람 오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람에서 이러한 군대가 오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여호사밧 하나님 경외했던 왕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세상에 군대가 공격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 공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강력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12절 말씀,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치러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렇게 기도하고서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요, 싸울 준비가 아니에요. 어떤 준비를 하였냐면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21절.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 앞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무엇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지금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나가는 중에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며 먼저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송의 권능, 찬송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저도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극동방송을 켭니다. 제가 새벽 4시, 빠르면 4시 10분에 눈을 뜨고 이제 좀 뒤척이다가 일어나는데, 극동방송을 켜면 극동방송이 4시부터 5시 사이에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와 찬양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질 때 방에, 여러분 어두운 방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이 말씀 바로 전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누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는 죽었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청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라. 그 말씀을 심어주세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황녀 여리고성이 앞에 있지만 내가 찬양 중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나 혼자 아니구나,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찬양 중에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의는 나 홀로가 아니구나.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환경에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집중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화면에 보고 말씀 같이 나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 말씀 띄워주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두움의 일에, 육신의 일에 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시간이 지금 너무나 부족한 때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은 분명 가까이 왔다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 맞지 않습니까? 내 임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구원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둘러보거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선으로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지요. 12절. 밤이 깊고 곧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지만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 빛의 갑옷 중에 많은 것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 오늘 제목인 찬양이 포함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간이 부족한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 무슨 일입니까? 13절 말씀 어둠의 일. 낮에와 같이 이제는 단정히 행하고 낮이야처럼 방탕, 술 취하지, 음란, 호색하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투고 시기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세상 일에 방탕하고 단정히 행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이. 14절 말씀 한 번 더.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에도 역시 찬양의 옷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옷, 말씀의 옷, 전도의 옷, 봉사의 옷, 헌신의 옷, 이것을 입기도 지금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때보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죠. 또한 내가 처음 믿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도모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더욱더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예수 나의 아버지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둠의 일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 노래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기쁠 때 찬양하는 건 맞지만 슬플 때에도 때로는 어둠의 일이 내 영을 장악할지라도 새 노래로 내 영혼에 메어짐, 풀려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늘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 빛난 얼굴 뵐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늘 나를 깨워주시고 붙드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주를 바라며 각자 자유롭게 간절히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소서. 어둠의 일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 여호사밧처 어둠의 일을 해치고 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이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나의 삶을 지켜 덮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감동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집에서 직장에서 곳곳에 하나님 기억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자녀 마음 위에 기쁨의 교회 모든 앞날과 갈 길과 계획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